네, 오늘 우리 시황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보면은,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구약과 신약의 공통점이라 그럴까요? 연속성이라 그럴까요? 자,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 어, 자, 보세요. 10장에 보시면, 요 내용들이 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백성이 되는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관계가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변치 않고 쭉 흘러오는 어떤 큰 강줄기와 같더라라고 했습니다. 그 언약이 결국 그 어떤 모양으로 나오겠습니까? 그 언약이 결국 11장에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10장을 보고 있잖아요. 11장에 가게 되면은 그 언약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부분도 나오겠고 또 12장에 가게 되면은 중보자 그 10장과 11장 사이의 공통점과 이 언약이라고 하는 공통점과 그리고 그 언약 이외에 11장에 가면 차이점과 또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메워줄 수 있을 만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중보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쭉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는 공통점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연속성을 가지고 오늘 시황을 한번 보시죠. 이제 우리는 이 논쟁의 중심점을 검토하겠다. 자, 구항까지는 구약과 신약의 그 맥을 흐르고 맥을 쭉 이어가고 있는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쭉 이 중심으로 살폈다라고 한다면 그 언약 위에 놓여 있었던 캐릭터들, 그러니까 구약의 인물들을 말하는 거겠죠. 캐릭터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칼빈이 이 논지를 펼쳐가는 겁니다. 옛사람의 축복은 세속적인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구약의 이 조상들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백성들, 믿음의 조상들. 더 좋은 생명은 다른 곳에 있으며 지상의 생명을 무시하고 하늘 생명을 묵상하라는 것이 주께서 신자들에게 가르치시며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뜻인가 하는 이 지점인 겁니다. 첫째로,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께서 신자들에게 명령하신 생활 양식은 일종의 생활 양식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다 살아가는 이 생활 양식은 일종의 계속적인 훈련이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일종의 계속되는 훈련이다. 여러분의 삶이 제자 훈련 뭐 한다고 해서 제자 훈련 3년 끝나고 뭐 이제 졸업이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졸업이 아니라 이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겨우 신앙인으로 기본적인 어떤 구실을 할 수 있는 뭐라 그럴까 훈련소 그러니까 뭐 육군 뭐 해군 뭐 이렇게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아요. 그러면 훈련소 갔다가 왔다고 내가 뭐 전역한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훈련소 정도 마쳤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일생이 다 훈련입니다. 그러면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개념을 여러분들이 계속 생각한다면, 그러면 내 삶에서 뭘 그러면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계속 읽어볼까요? 그들이 현재 생활만으로 행복을 느낀다면, 근데 이런 지점에서 불편하게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계시죠? 아, 나는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불행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내가 불행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싶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어떤 신앙과 또 염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나는 불행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싶다라면은 여러분 불행했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싶다와 불행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행복해지고 싶다와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그 사이에 그냥 예수 하나만 끼워 넣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현세 생활로 행복을 느낀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가련한 인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훈련이었다. 자, 계속이요. 잃어버린 행복을 회상하기만 해도 지극히 슬펐던 아담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자,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의 어떤 그런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학경 3권 9장 3항을 여러분 한번 꼭, 이건 지금 우리가 합본으로 돼 있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2권이 3권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이 2권인데, 학원인데,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3권 9장 3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신자는 현세 생활을 무시하더라도 그것을 미워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일이 없도록 습관화해야 한다. 자, 그러면 칼빈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 삶을 마주하는 어떤 그 자세, 그걸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 현실을 무시하지는 말아라. 무시하지는 말아라. 그럼 어 무시해라라고 했죠. 무시해라. 예, 여기 씁시다. 자, 현세라고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다가 이건 어떻게 알아? 이 현재 우리의 삶에 대해서는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무시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경멸할 수 있어야 된다. 경멸이 뭡니까? 그냥 하찮게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좀 하찮게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기본적으로 대하는 태도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 이게 사람을 하찮게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시는 하지 말되 뭐라고요? 미워하지는 말. 미워하지 말. 자, 이걸 조금 더, 세게 말하면 뭐라 할 수 있어요? 증오. 그러니까 세상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뭐 경멸한다고 해가지고 항상, 세상은 다 틀려먹었어. 저것들은 다 저주받아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미워하지 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정한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끔 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내 태도 자체는 어, 뭐, 뭐 무시하는 그리고 무시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그냥 너무 이렇게 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이제 3권 9장 3항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기업을 공개하시기 전에, 우리가 받을 영원한 기업을 공개하시기 전에 어떻게, 그보다 작은 증거로 그가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일상생활에서 부분 부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작은 증거들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 이 세상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두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이 약속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그
태도 또는 뭐 스탠스라고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어떠했는가를 이제 캐릭터들을 통해서 한번 보자 이 말이죠. 그죠? 자, 이거 여러분들이 이 고백 그리고 이 어떤 스탠스가 여러분에게 납득이 되면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오래 사셔야 될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나는 뭐 이 땅에 뭐 누릴 거 다 누리려고 내가 이 땅에 오래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것을 맛보아 알기 위한 하나의 부분, 뭐, 그렇죠? 뭐, 헨젤과 그레텔을 뭐,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과자 부스러기 정도 이렇게 막 흘려놓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맛보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장수하고 또, 오래 살아야 될 어떤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나는 뭐 죽기가 싫다. 뭐 그런 어떤 차원은 아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훈련해라.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훈련하라. 이렇게 이걸로 무시하거나 경멸할 수는 있으되 증오하거나 미워하지는 말아라. 이걸 계속 훈련하셔야 돼. 훈련하셔야 돼. 자, 이렇게 산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자, 특별히 이제 아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캐릭터는 아니고, 정말 좋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을 때에 이 세상 사는 것이 그냥, 아, 24시간의 괴로움이었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행복을 회상하기만 해도 지극히 슬펐던 아담. 고된 노동으로 겨우 살아갔고요. 하나님 저주를 받아 육체 노동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듯이 남아있는 위로 가운데 극도의 슬픔을 견뎌야 했다. 근데 예수 믿고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은 다른 아들에게 무참히 죽었죠. 살아있는 아들은 보기만 해도 밉고 몸서리 쳐진 것은 당연하다. 그 죽은 아들이 누구예요? 아벨이잖아요. 이 아벨은 어때요? 참사를 당했다. 그래서 인간의 재난을 대표하는 듯했다. 그리고도 이제 넘어가면 노아가 이제 창세기 9장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쾌락 추구의 태평세월을 보냈을 때 노아만큼은 일생의 상당 부분을 방주 건조로 시달렸는데 겨우 죽음을 면하기는 했지만 100번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고생스러움이었다. 그 120년 동안의 그 방주 건조의 그 기간이 100번 죽는 것보다 어려운 고생이었다. 방주가 10개월 동안 일종의 무덤 같았을 뿐 아니라, 뭐, 방주 제작뿐만 아니라, 이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을 그 기간 동안은 무덤 같았다. 왜 그래요? 아니, 거기 살아있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리고 오랜 시일 동안 짐승들의 배설물에 묻히다시피 하면서 갇혀 지내는 것은 비할 수 없는 불쾌감이었다. 이런 큰 곤란을 극복하고 나서 그는 새로운 슬픔을 당했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조롱하는 것. 그러니까 어,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이제 잠자는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는 것. 그죠? 그리고 그 아들을 저주해야만 했던 것. 이런 어떤 이 슬픔의 인생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이 뭡니까? 내 내세.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없는 인생은 어, 뭐 이렇게 구원을 받고 뭐 놀라운 경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인생이 참 괴롭더라 하는 겁니다. 물론 뭐 노아가 뭐 이 뭐 죄인이다 그런 표현은 아닌데 미래적인 어떤 이 소망을 가진 자가 그렇게 예, 하나님 앞에서 이 삶에 대한 내 이 현재 삶에 대해 의미를 해서 이 부여할 수 있다. 자, 아브라함 보시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다음에 뭐 다윗도 나오고 또 여러 선지자들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를 10만인의 가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마땅하다. 그의 믿음은
믿는 자들의 가장 훌륭한 모범이 되었으며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우리는 아브라함 족속의 일원으로 인정되어야 할 정도다. 그죠? 내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겠다. 자, 그러나 한번 보시죠. 그러나 신자들 사이 최고 존경을 받는 계급에서라도 제거한다면 그를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두지 않는다라면 교회가 말소될 지경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런데 그의 생애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을 때에 자, 제가 이거는 이제 굵직굵직하게 이제 체크만 할게요. 여러분이 다 아는 스토리텔링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믿음의 조상들, 캐릭터들의 굵직굵직한 이야기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가 처음 하나님 소명 받을 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분리되는 아픔을 겪죠, 그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그에게 모든 인생의 즐거움을 빼앗아 가시는 것처럼 그를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거주지에 도착했어요. 약속의 땅에 왔어요. 그 사이에 아버지도 죽었어요.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기근 때문에 어때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이렇게 내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내주는 이 일로 얼마나 힘든 어떤 이 일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표현 자체가 어때요? 아내를 내줄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여러 번 죽기보다 괴로운 일이었을 것이다. 자, 그렇게 다시 기근이 끝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 또 기근이 되어서 쫓겨나죠. 자주 배를 골아야 했고 거기서 도망하지 않고는 목숨을 유지할 수 없는 땅에 산다는 것이 행복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땅 하나 가지지 못했죠. 그래서 아비멜렉의 이 영토로 또 갑니다. 그랬더니 또 철을 누이라고 속여야 되고 내놓아야 할 처지에 놓였었다. 불안한 방랑을 여러 해 계속되는 동안에 종들이 끊임없이 싸워서 아들같이 사랑한 조카를 버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롯과 헤어집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확실히 그는 이 이별을 자기 수족을 끊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우물도 자기가 공들여 판 우물도 못 마시게 됐고. 그리고 노쇠하면서 자식이 없었죠. 그 노년의 가장 슬픈 일이었다. 드디어 천만다행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으나 이 아들의 출생이 그에게는 고통이 됐다. 그래서 사라와 하갈이 막 서로 갈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삭만 남아 있어서 노쇠한 이 착한 사람이 의지할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를 또 제물로 바치라 그랬어요. 희롱당하는 것 같이 아들을 얻었다가 그 아들 때문에 아들 없는 슬픔이 갑절이나 더 고통스럽게 되었을 것이다. 간단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일평생 세파에 시달렸으므로 비극의 인생을 그리고 싶은 사람은 아브라함 같이 적절한 모델을 얻어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많은 폭풍을 겪으면서도 결국 안전하게 빠져났다고 해서 그의 일생이 완전한 불행은 아니었다고 항변하지 말아라. 뭐 결국 복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한히 많은 곤란을 당하면서 오랫동안 악전고투하는 사람을 행복하게 산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자기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가지지 않고 이 세상 살다가 떠났어요. 나그네처럼 살다가 갔다고. 아, 이걸 여러분들이 뭐 나중에는 뭐 복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의 아들 이삭 어땠습니까? 이삭은 아브라함보다는 덜해요. 비교적 심하지 않지만 만족할 수 없었다. 그도 역시 지상의 행복을 허락하지 않는 여러 고통을 경험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야곱. 야곱은 뭐, 이건 뭐, 설명해야 입이 아플 정도로 그 인생 전체가, 어때요? 이렇게 표현했죠.
극도의 불행만을 겪은 사람의 표본. 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막으시는 것 같을까?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이 묵상하신다면 야곱을 꼭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죠? 야곱의 인생 뭐 여기 앞부분에 나오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뭐 팥죽으로 뭐 어떻게 하고 또 삼촌 집으로 쫓겨나고 7년 동안 또는 7년 플러스 또 7년 해가지고 두 아내를 위해 일하고 2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다. 그 이야기. 그래서 20년 동안 이런 어려운 생활을 맞이하면 매일 장인의 부당한 처사, 자기 가정에서 아내들이 서로 맞서 미워하고 또 그 밑에 태어난 자기 아들들도 서로 반목하고 항상 집안이 어수선하고 분열. 예. 여러분 이게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자, 그렇게 도망치듯이 나와서 어때요? 장인의 이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죠. 막 쫓아와 가지고 뭐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또 결국에는 형 에서가 다가온다는 소식, 공포, 무서운 공포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자, 그 후에 고향에 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어땠어요? 겨우겨우 자기 고향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장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를 잃습니다. 뭐하다 잃습니까? 애 낳다가 죽어요. 라헬이 낳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요셉을 다른 아들들이 피 묻은 채색 옷을 가지고 와가지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정말 가슴 억장이 무너지죠, 그죠? 그렇게 죽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디나가 잡혀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맏아들 루벤이 자기의 소모 이 빌하와 어때요? 근친상간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일이 있었죠. 처가 능욕당하는 것도 불행한데 하물며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근친상간의 주태 누구예요? 유다. 유다죠. 넷째 아들 유다가 이 다말 자기 며느리와 근친상간을 해가지고 어, 임신을 하게 되는 또 이런 이 일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뭐 요셉 때문에 뭐 이 아들이 갇히고 저 아들이 갇히고 뭐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마지막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막내 베냐민을 또 이렇게 잡혀였어야 됐고 그리고 이렇게 홍수같이 밀려오는 재난 속에 야곱은 어떻게 일순간이라 평화로운 숨을 쉴 수 있었겠는가? 따라서 그는 자신에 대한 가장 훌륭한 증인으로서 자기의 지상 생활은 짧고 험악했다. 짧고 험악했다. 내 참 인생 너무 험악했습니다. 자기는 끊임없는 불행의 일생을 보냈고 주께서 약속하신 번영은 전혀 경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적대적으로 배은망덕한 태도를 취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상에서 비참한 생애를 살았다는 그의 말은 진실한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의 주장이 옳았다면 그는 땅에 희망을 두지 않았다는 결론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어, 이게 고난이요. 쉼 없이 야곱의 인생에 몰아칩니다. 자, 여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일순간이라도 평온한 숨을 쉴 수 있었을까? 야곱의 인생에. 욥은 어떻습니까? 욥은 그래도 이 단기간에 뭐 휘몰아쳤던 어떤 이 내용이었고, 여생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보냈는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주하거나 떠나지 않잖아요. 이걸 여러분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뭐 나중에도 보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결국 이 일들, 이 하나님께서 그 일생 가운데 경험하시게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뭘 하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유기된 자, 하나님 유기된 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떻게 할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분내겠습니다. 분냄.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지도 모를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 세상을 향한 그 욕심과 그리고 또 집착과 애정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그런데 그런 캐릭터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자기 백성으로 나는 너의 하나님 될 것이고 너는 내 백성 될 거야 라고 하는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택한 백성들은 결국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런 인생이진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냥 생각은 듭니다. 이런 인생이진 않았으면 좋겠다. 자, 13항을 보시죠. 만약 이 거룩한 족장들이 하나님에게서 축복된 생활을 받으려 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행복을 지상 생활 이외에 다른 축복을 생각하고 구한 것이다.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 세상에서 뭔가 내가 돈을 벌고 뭐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애썼던 그런 모습, 물론 그런 모습들도 있겠지만 그걸 하나님 계속 다루어 가실 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는 것을 보면은 아,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바라게끔 하시는구나, 무엇을 바라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밑에 보면은 이제 히브리 말씀이 나오죠, 그죠? 그 앞에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자, 그 밑에 걸 제가 읽을게요.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원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믿는 거 힘들다. 그냥 내가 옛 삶으로 그냥 갈래. 라고 했으면 그냥 충분히 옛 삶으로 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삶에 대해. 여러분, 포기가 안 되는 삶을 사십시오. 아니, 여러분이 뭐 애쓴다고 사라지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도 포기가 안 돼요. 만일 그들의 약속 실현을 다른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다면 지상에서 실현될 가망 없는 약속 추구하며 마지 않았다는 것은 목석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었을 것이다. 네. 뭐, 제 주변에도 뭐 그런 분들 뭐 있습니다만, 어, 결국 뭐 이 세상에 아파트 한 채 마련하기 위해서 저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살아가는 건가? 그죠? 어, 아파트 한 채 그 마련하려고 애쓰다가 돈 벌다가 나중에 대출금 다 갚으면은, 어, 사실 뭐 다 나이 들고, 이게, 이게 여러분 인생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밑에, 만일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외국인이며 나그네라면 그들을 아브라함의 후사로 만든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족장들의 생각이 항상 나그네와 같았다라고 한다면 도대체 약속의 땅은 어디에 있느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는데도 나그네로 살았다면 약속의 땅이 어디고 그들은 약속의 땅을 뭐로 생각했느냐? 그것은 어, 사후의 약속의 결과.
그죠? 가나안에는 무덤 이외에 발붙일 만큼 얻지도 못했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얻은 땅이 자기 무덤들이었어요. 아, 헤브론에 있는. 그죠? 막벨라굴. 무덤 이외에 발붙일 만큼도 얻지 못했다. 자, 그러면 무덤을 약속의 땅처럼 내가 소유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결국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 물질적인, 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결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이겠죠. 자, 그러면 성도들의 죽음은 뭡니까? 참 복이다.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나중에 이제 나올 겁니다. 보시죠. 족장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노력을 하면서도 내세의 축복을 소망으로 살았다. 그래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보고 사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자꾸, 어, 쓸데없는 짓을 하고 살아요. 어, 이건 뭐 여러분을 가리켜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목사도 내세의 축복을 소망으로 삼지 않으면 자꾸, 목회를 하면서 딴짓을 하더라고요. 어, 뭐, 돈 욕심내고, 그리고 또, 어, 이성적인 어떤 뭐, 이런 범죄를 짓고, 그리고 뭐, 이 자기 자리가 어떤, 예? 이 대단한 권력을 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걸 항상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어떻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무시. 뭐, 여기에서는 내가 잠시 있을,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만일 야곱이 더 높은 행복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면 무슨 까닭에 장자 권리를 그렇게 원했고, 그걸 얻으려고 그렇게 큰 모험했겠고, 그 때문에 그는 외국으로 쫓겨났고, 가족으로부터 의절당할 뻔했고, 소득은 조금도 없었다. 운명하려 할 때 그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야곱의 유언이죠. 자기의 의도를 밝혔는데 만일 그가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의 출발을 본 것이 아니라면 자기가 죽어가는 줄을 안 그가 무슨 구원을 기다렸겠는가. 만일 죽음이 최후의 경계선이요 종점이라면 죽음의 선인과 악인의 구별이 없을 것이지만 그들은 사후에 뭔가가 있다. 그죠? 사후에 뭔가가 있다. 사후에 심판하실 분이 계시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자, 15항. 우리는 아직 모세까지 왔을 뿐이다. 자, 이제 모세, 이제 아직 얘기 안 했죠. 모세는 이제 모세 얘기하는데, 모세가 풍부한 각종 물자, 옥토에 대한 약속으로 육적인 백성을 유인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유인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제시된 광명을 고의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면, 영적 언약이 이미 분명히 확인된 것을 알 수 있다. 예언자들 보면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장 찬란하게 제시되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된 것은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나라, 였던 겁니다. 그게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뭐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윗을 보시죠. 다윗은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에 따라 하늘 신비들을 다른 예언자들보다 아주 희미하게 나타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향할수록 그 약속이 점점 더 구체적이 되고 밝아지고 선명하게 됩니다. 다윗은 아직 예언자들이 막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이전 사람이니까 지상에는 견고한 것이나 완전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견지하는 사람은 확실히 자기의 행복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런 이, 이 지문들, 본문들을 꼭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성경 구절에는 그는 인간의 단명함과 무상함을 말한 다음에 이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이런 어떤 고백을 하죠. 자, 그리고 102편에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고 하늘도 주의 지으신 바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낡은 옷처럼 바뀌겠지만 주는 여상하시고 이건 옛날 버전입니다. 한결 같으시고 라는 뜻입니다. 자, 천지가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굳게 서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구원은 하나님의 영원성과 결합되어 있다. 자, 이 부분에 대해, 이 소망에 대해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패하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장 여러분 장례식장은 꼭 가십시오. 장례식장에서 뭐 위로의 어떤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 인생의 죽음, 한 인생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또 잊고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교훈 받을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렇다. 식당만 닦아. 네. 자, 그 밑에 한번 읽어보시죠. 16항입니다. 시편에서 성도들의 번영에 대하여 노래하는 많은 구절들도 하늘 영광이 나타난 뜻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다르게 이해할 길이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시편에 주님, 내 원수들을 복수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뭐 나에게 복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 평안히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어떤 이 고백들이 많은데 그것을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으로 봐야지 이 세상에 뭐 낙이라든지 뭐 먹고 뭐 내가 누리고 뭐 쓰고 뭐 이런 것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주께서는 자기 종들이 악인의 정욕 때문에 고통당할 뿐 아니라 찢기고 몰락하는 것까지 허락하시는 때가 많습니다. 그죠? 선인들이 어둡고 누추한 곳에 신음하는 것을 버려두시기도 하는데 악인들은 거의 별 사이에서 빛나는 것처럼 스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더라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만큼 악인들은 심히 창성하며 번영하는데 경건자들은 치욕과 빈곤과 멸시와 각종 십자가에 눌려 지낸다. 이거 이런 거 여러분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나 그는 이 발언의 결론으로서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거 결국을 내가 깨닫나이다. 이 결국을 알면서 사는 것이 뭡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라고. 결국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을 감당하는, 그죠? 자, 17항.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의 이 고백에서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 세상에서 성취하시는 일은 매우 드물거나 전혀 없다는 것을 구약하의 거룩한 족장들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종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 세상에서 성취하시는 일이 뭐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걸 족장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야, 그러면 내가 이 세상 하나님 약속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 뭐, 내 인생 뭐야, 그럼? 허무하네. 이렇게 우리가 그럼 보는 건가? 아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족장들이, 그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소망하던 부분이었어요.
그러면 그 소망하는 것이 뭡니까?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들은 말씀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지 않습니까? 이 구약의 조상들하고 우리하고는 참 누리는 혜택이 굉장히 많이 다른 거예요. 자, 따라서 그들은 마음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 올려 현세의 그림자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거기 숨겨 있는 것을 보았다. 자, 거기 숨겨 있었던. 네. 자, 그러니까, 어, 이 세상을,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다 알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신다 하는 것을 늘 소망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앞에 결국은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들이 어때요? 이 세상에서 참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는 이 일인데 포기가 안 되는 삶을 사는데 버림받은 자들, 유기된 자들은 이런 어떤 삶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내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고 요업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냥 내 인생 끝내자. 이러고 못 산다. 이렇게 그냥 자기 인생 던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회개로 나타나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에 대한 저주와 분냄으로 나타나든지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이 봤다는 건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말했던 결국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엔 잠시 잠깐 있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세상에 마음 두고 발붙이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죠. 이 현상계가 하나님 나라의 출현에 대해 전복될 때가 아니면 어디서 신자들의 아름답고 우한 점이 나타나겠는가? 그들은 저 영원한 세상 바라보면서 현세 재난의 일시적 고통을 멸시하고가 아까 어떤 것과 통용됩니까? 무시하고, 또는 뭐 경멸하고, 뭐 이렇게 대담하게 부르짖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하지 않으실 하나님, 아, 포기하지 않으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내 인생도 포기가 안 되는 인생. 그래서 현재의 재난의 고통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 빠지게 하시리이다. 라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시는 하지만 그리고 증오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위대한 평화는 어디에서 오는가? 다윗이 말한 것처럼 아, 바다의 파도보다 더 불안정한 현세의 변화무쌍한 사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장차 심판대에 앉으셔서 천지의 영관 상태를 확립하실 때 하실 일을 하실 일을 내다보고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안목과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 시편 49편 6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꼭 한번 읽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 내용. 자, 요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 같습니다. 현세의 소위 행복은 믿을 수 없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믿고 안심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하는 것은 자, 조롱 아까 뭐였어요? 경멸 또는 무시. 첫째로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는 훨씬 다른 종류의 행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로,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는 훨씬 다른 종류의 행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로, 이렇게 조롱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는 훨씬 다른 종류의 행복을 구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다윗은 악인들이 멸망한 후에 결경자? 어, 이건 뭐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들의 나라가 있으리라 함으로써 부활의 신비를 더욱 분명히 밝힌다. 자, 부활의 신비를 밝힌다. 아, 새로운 생명이 계시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할 훨씬 다른 종류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언약의 완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분, 뭐, 제 말의 뜻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행복 추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 추구 말입니다. 어, 이 철학에서 그런 거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목적론적 윤리. 예. 결국 여러분 이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목적론적 윤리 또는 뭐 철학, 목적론적 철학의 결국입니다. 결국 이걸 하자는 거예요. 목적론적 윤리에서는. 그걸 뭐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자. 아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는 거 여러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라고 우리에게 뭐,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시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일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행복이라고 하는. 그럼 꼭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행복한 운명을 악인의 운명과 대조를 시킨다. 자, 보십시오. 신자들이 불행 중의 위로와 고난에 대한 대책으로 사용한 저 큰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큰 소망이 뭐냐? 한평생 계속 곤란을 그들은 어떻게 순간 제거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를 거의 맛본 일도 없는 그들이 어디서 이렇게 영구적 은혜를 볼 수 있었는가? 만일 땅에 집착했다면 이런 것을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을 우러러 보았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지되 그것은 잠시 동안이고 그들이 받는 자비는 영원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자, 이런 구절들을 보면 성도들은 아무리 곤란으로 시달리더라도 결국은 생명과 구원이며 악인의 길은 즐거운 행복이지만 거기서 그들은 점점 죽음의 소용돌이 속으로 미끄러져 간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은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악인의 죽음을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이라고 불렸다. 자, 여러분, 할례는 어떻습니까?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죠. 그리고 이 흔적이 있죠. 내 안에 상처 입은 자의 흔적이 있습니다. 근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부활할 희망이 없어졌다는 뜻이고, 그러므로 다윗이 생각한 가장 무서운 저주는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십시오라는 것이었다. 이게 가장 큰 저주란,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고 당하고, 뭐, 암 걸리고, 질병이, 뭐, 어떻게, 그런 게 아니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욥입니다, 욥.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자, 보세요. 나의 구속자가 땅에 서실 것이라.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게 어떤 사람들은 내 이제 고생이 끝난다. 이걸 욥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백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그가 미래 영생불사를 우러러 보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 영생불사라고 하니까 좀 우리 기독교식
아니라 무슨 불교식의 어떤 표현 같은데, 그는 자기가 무덤 속에 있을 때라도 자기의 구속자가 자기와 함께 계시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참으로 현세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끝이에요. 예. 현세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죽으면 이 죽음이 끝이라고. 마침표. 근데 그 죽음도 욥의 소망을 끊어버릴 수 없다. 그가 나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쉼표. 그죠? 어, 욥기 자체는 여러분 이렇게 이 구성이 됩니다. 죄에서 시작해요. 죄에서 시작. 어, 죄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내 죄가 뭐 모태에서부터 뭐 나를 잉태한 것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무튼 뭐 죄의 근원부터 확 파고 들어가요. 이 죄에서 시작해요. 근데 죄에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누구로 끝나요? 구속자 땅 위에 서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죄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근데 그 가운데 그 중간에 뭐가 등장합니까? 언약이 등장하고요. 이 언약을 믿음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요 구성으로 여러분 보셔야 돼요. 이렇게.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보시죠. 그들은 성령에 의해서 일반 사람들의 교사로 임명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널리 발표했고 그 신비들을 백성이 배워 경건의 지도 원칙으로 삼도록 하나님 정하신 것이었다. 자, 여러분 이건 제가 지난 이 주일에도 어,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렸죠. 우리 신앙의 원리는 나한테 맞는 어떤 뭐 특정 어떤 뭔가를 발견해 가는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신앙의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 뭐예요? 성령에 의해 일반 사람들을 교사로 임명시키셔서 이건 뭡니까? 말씀을 가진 자, 약속을 가진 자가 약속 없는 자에게 그것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죠? 복음 전파가, 복음 전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에도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려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 여기에 있으면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점점 더 어떻게 하라고요? 지경을 넓혀서 경작하고 너희에게 허락한 선악과 먹지 말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땅을 잘 경작해라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 사명을 받았잖아요. 경작의 사명 받았잖아요.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담 때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이었어요.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이 있는 자들에게서 말씀을 여러분 듣고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보십시오. 그 신비들을 백성이 배워 경건의 지도 원칙으로 삼도록 하나님이 정하신 것. 이건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유대인 교회의 영적 생명을 아주 분명하게 논하시는 그 공개적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육적 언약으로 돌리며 땅과 땅에 붙은 재물에만 언급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자,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자, 의식항 보시죠. 후기 예언자들이라 하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겠죠. 즉 세월이 흘러 완전 계시의 때가 접근함에 따라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 뭐 에스겔이든지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이제 포로기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고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약의 문을 닫는 선지자들인데 그때에 에, 예언된
그들이 예언한 내용들을 보면 그 이전보다 훨씬 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완성되신 그 분에 대한 내용이 더 명백해지더라고요. 즉 세월이 흘러 완전 계시의 때가 접근함에 따라 주께서는 날마다 계시를 더욱 빛나게 하셨다. 그죠? 따라서 맨 처음 아담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는 이 내용 그것은 미약한 불꽃이 비치는 정도였는데 이후에는 어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이게 말라기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전에 그들에게 주어진 열쇠를 써서 앞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독자들에게 경고하겠다. 즉 믿는 백성의 행복을 선지자들이 말할 때 그런 행복을 현세에서는 흔적조차 보기 어려울 때마다 독자들은 그들의 특색에서 피난처를 구해야 한다. 여러분,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딴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왜 그럴까가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을 찾는 그 흔적들이 더 선명해지셔야 돼요. 자,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 마른 뼈 살아나는 그 내용 있죠, 그죠? 자, 그 내용입니다. 어, 썩어가는 시체들이 다시 살게 될 거라. 그냥 이런 문자적인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들어가 살게 하라. 그랬을 때에 순식간에, 예?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순식간에 그 말씀하시니까 생기가 사방으로부터 와서 그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때에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에스겔의 말과 이사야에 있는 구절을 비교할 때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땅이 붙들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자꾸 붙들려가지고 이 땅에 대한 욕심 갖고 살면 되겠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 초소에 나오시는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살아야 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말씀들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2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시죠.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다. 자, 마지막 요약과 결론. 자, 두 가지예요. 구약의 조상들은 첫 번째, 그리스도를 언약의 보증으로 소유하였고, 그럼 구약의 그리스도는 뭐냐?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신 그리스도. 어, 두 번째는 미래의 행복은 그에게 있다고 전적으로 믿었다. 미래의 행복은 그 언약, 그 말씀에 있다고 믿고 이 세상 살았어요. 여러분 손에 성경이 들려 있으면 이 세상이 불 같다, 많은 물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구약, 즉 옛 언약은 땅에 붙은 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적 생명에 대한 약속을 포함했다는 것이 우리의 원칙이고 지금도 우리 신약의 성도들, 신약의 교회,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한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자들은 주께서 유대 백성에 약속하신 것 또는 그들이 추구한 것은 배부르는 것, 육의 즐거움, 뭐 재물, 뭐 이런 거,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 주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천국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식탁에 앉는 천국에 불과하다. 그래요. 이거 외에는 다른 천국이 없습니다. 계속 봅시다. 주께서는 이 일을 말로만 증거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인정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부활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끝낼 인생이 아니라 자기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고 예루살렘에서 보도록 하셨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도록 이 세상 당당하게 살라고 언제든 하나님이 높이시고 언제든 하나님은 낮추시는 분이시니까 이 세상을 어, 너무 이렇게 뭐 없으면 못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지극히 크심을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놓여진 삶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맞서려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참 뭐 어렵고 또 위험하고 힘들고 또 살기 쉽지 않다라고 그렇게 볼멘소리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영원한 그 약속이 우리 앞에 있기에 우리 앞에 있는 그 표대를 잡으려고 날마다 달려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